같이 조원하님 기도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비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흠양에 받으시옵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것과 신령한 것과 따위에 김진 것들로 채우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원목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이곳에서 저희에게 복된 화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이 국난이 분열되고 경제적으로는 중동전쟁으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선거위원회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 말씀 전파와 복음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더욱더 젊어지고 비전 세미나와 신동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는 스스로 무너지고 주여 고통받는 2,300만 우리 동포들이 평화적으로 해방되는 날이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중동전쟁 가운데 평화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총성과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문화 생활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하오니 이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사업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이끌어가시는 신동엽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시고 아멘. 이재성 목사님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한인 유이사장님 영육간 더욱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운영하는 한백에어, 한백항공, 한백카셈이 날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명사 찬양단의 찬양이 말씀의 대로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원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전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강사로는 근세연구위원장이신 이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에 비전 세미나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못 온다고 못해요. 사실 이 말을 제가 잘 못 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을 잘하는 훈련을 시키는 하고다 하고 사실 이렇게 강대에 섰습니다.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거든요. 목표에 따라서 비전이 생긴다. 비전이. 그래서 한국문화를 통일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나이 먹도록 한국인의 삶을 제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삶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우선 먼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알고 기독문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수입된 거예요. 이게 기독문화는 우리 전통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지만 토속신앙을 우리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토속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있기 이전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10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이 없냐 하면 10살 먹었을 때 이렇게 원족을 가세요. 소풍을 갔다가 그 익산에 가면 그 배산이라고 좀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는 거의 원족 소풍을 간다고 하면 배산으로 가요. 거기서 이렇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아버님이 편찮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정황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배산에 이렇게 소풍을 갔다 딱 내려오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딱 보고 야,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래 그때부터 막 울고 이렇게 도시락 뒤에 이제 딸랑딸랑 옛날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또 했지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일단은 연중 갔기 때문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그때 역으로 회상해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 기제사를 아주 열심히 드렸어요. 저를 납치해서도 그렇게 그냥 토속 종교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빌고 앞에 이제 청광 그거를 정화조 떠다 놓고 다 이렇게 빌어서 그리고 저에겐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독신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과 연결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 우리 문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문화는 한의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한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이 크다고 해서 대한도 되겠지만 이 한이 많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총괄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60년사를 회고하면서 쭉 보았습니다만은 살아오는 동안에 총괄해서 보면 이 한의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한은 이 마이너스 음의 문화예요. 음의 문화인데, 우리가 기동 문화 하게 되면 양의 문화. 사실 우리 동양은 그 원력을 썼어요. 원력. 농경사회에서 원력을 썼는데, 그 이야기는 원력은 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데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촌에 가면은 가끔 이중 이렇게 달력 큰 거에다가 그 음력 날짜를 항상 변기해 가면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그걸 참고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 민족 가운데 뭔가 그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픈 사연이 많았어요. 전쟁을 900여 이상 전쟁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그게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얘기 가요 중에도 우리가 그 대표적인 가수가 그 이미자의 어떤 그 한마는 한의 서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뭔가 그 공감을 일으키고 빨리 이렇게 쉽게 적응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보는데, 음의 문화, 이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밝은 빛의 문화로, 빛의 문화, 기동 문화, 아까 토속 종교를 간단히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결국 이렇게 전통적으로 토속 신앙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는 불교 문화가 먼저 들어왔어요. 고려 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 문화가 다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엊그제 8월 18일 첫가 오신 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인이 와서도 그렇지만 하루 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성인이 와서 불교 문화를 우리가 겪어왔어요. 우리 문화 가운데. 그리고 유교 문화, 최근에 2조 때는 유교 문화에서 지제사 드리는 거, 대부분 우리 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조상신을 다 섬기게 돼 있어요. 조상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모시면 뭔가 축복받고 산다. 근데 우리 믿음 가운데도 이 개신교 그 강령 가운데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라는 계명이 있지만서도 거기에 견주어서 보면은 이렇게 조상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부모 조상신, 그래서 유교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적을 수 없고, 유교를 숭상하기 위해서 불교를 억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절에 가보면 이렇게 한쪽에 누각이 하나 있어요. 삼신각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과거부터 전래 신앙을 그대로 답습을 하라는 얘기. 가서 자기 마음대로 빌고 싶을 때는 빌고, 불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걸 볼 수 있대. 결국 우리 한국이 종교 신앙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서로 이교도 간에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마이너스 음의 문화를 살아왔지만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이너스 그런 생활 속에 살아왔다. 그래서 이 살아오는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국 문화, 한국인의 삶, 사실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허락을 할 때는 뭔가 그때부터 이제 잠을 설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서 잠을 설치냐, 무슨 말을 어떻게 좋은 말을 좀 해드릴까, 이 시간을 좀 어떻게 뭔가 우리 문화하고 연결해서 뭐 해볼까. 사실은 오면서까지도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는가, 말을 잘하는 법 이것도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여간 이 시간을 이렇게 뭐 충당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장 그 한해 문화를 기독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말이 제일 말이 제일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참 적극적인 말이 있고 소극적인 말이 있고 감사한 말이 있고 이렇게 뭔가 촌철살인이라고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은 살인이 뭐 총질을 해서 살인이 아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위력이 이 펜이 칼보다 무섭다고 이 말이 참 어렵고 말이 참 이렇게 말을 연관시켜서 오늘 이 한해 문화를 이렇게 빛의 문화로 이렇게 바꿔보는 이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 말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화학에만 원래 의식주 먹고 살고 의식주가 이 문화인데 이 문화 가운데 우리는 물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어쩌면 어느 정도로 변했냐 하면 이 청소년 자살률이 제1번 가요. 그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살률이 제1번으로 가고, 그리고 이 말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느냐, 우리 한글이 우수성이 이렇게 아주 뛰어나가지고 지금 특히 이 유엔 공통어가 됐어요. 6번째나 본다. 6번째. 영어도 있고 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이렇게 다 있지만 6번째. 우리가 일본, 가나를 제치고 우리 문화 말이 문자가 말하고 그러고는 항상 같이, 그래서 언론이 같이 먹게 들어가는데 이만큼 우리 한국이 지금 양의 문화, 역학, 원래 이제 이 AI가 됐건 우리 제일 큰 새 반도체가 됐건 제일 큰 새 문화가 지금 양의 문화로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상당히 수준 높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G1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찬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듣고 그렇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적인 걱정들 진짜 너무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면에 이 흐름의 체제는 지금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지금 이 마귀의 대변을 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지금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이래서 그 밑에 수하에 있는 6 장군을 이렇게 척결을 해가지고 헛발질을 해가지고 장유사, 그 밑에 가장 신봉하는 장유사를 이렇게 처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특히 대만이 미국 트럼프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미국이 대만은 중국을 호위하기 위한 이렇게 저기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관계처럼 대만에서는 중공에서는 대만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대만이 이 우수성에 중국 문화재를 전부 다 이렇게 목격동이가 저기 할 때 이렇게 장개석이 할 때 대만으로 다 문화재니 뭐니 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대만을 폭격을 하다도 그 문화재가 아까워가지고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대만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정세 흐름이 대만을 그렇고 그리고 좀 소련은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지금 야금야금 이 미국의 그 견제를 받고 있어요. 견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악의 축과 지금 우리 트럼프를 앞세운 양의 축이 선의 하나님 공의의 축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소련은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하게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 북한의 군인들 거기 가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형편으로 굉장히 꼬리가 좀 내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미국이 지금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제1번으로 G1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것은 이러면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이 그동안에 우리 문화 배경이 되는 기독 문화가 우리가 한 130년, 150년 미만에 이렇게 기독 문화를 수입을 사실은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출을 하는 보고만 수출을 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나라의 그 위상에 하나님의 군대인 양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저쪽을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 민족이 제일 잘 믿는 것 같지만 유대 민족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얘기는 않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대인 좋은데 일단은 이런 적에서 그런 지원 국가로 갈 수 있는 차지에 와 있다는 것을 시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문화학교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이렇게 이거를 대입을 시켜보면 경우에 맞는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금서가라 은쟁반에 금구슬이라 이와 같이 아주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말 한마디로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이나 이 영적인 아주 의미 있는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되게고 이 말이 옛날에 그 관리들을 등용을 할 때도 신언석환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는 우선 외모 보이는 외모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번에 그 표현력 그리고 그 뭐 지식이라든지 그 알고 있는 그 다음에 판단력 이거에 해서 사람을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저는 요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 그 아직도 처녀 노처녀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우리 친구들 주변에 그래서 중매를 좀 써달라고 해서 저보고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그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할까 하고 제가 그 원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해주기를 야 내가 한 두세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사람은 첫째 이제 너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통해야 된다. 말이 안 통하면은 이 부부간에도 참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통하느냐 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 결혼 조건이 A, B, C, D가 있었어요. A는 우선 연여, A 나이가 A지 이 나이를 잡고 둘째 이제 뷰티라고 해서 이제 외모 나타내 외모도 지금이나 옛날에나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은 이 얼굴 모양을 보면 사람 등대비로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 보면 저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건 짐작이 가요. 그건 댐댐이라든지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이게 얼굴만 딱 몸집만 봐도 그 사람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외모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역시 이제 C 캐릭터 이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품성 그리고 성질은 안 변한다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살아도 성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쨌든 배우자라고 해서 그 의미가 이제 결혼 상담 강사님 하는 그 얘기 가운데 결혼하는 것은 악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악기.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 이 악기를 부부간에 선택을 하면은 그 악기를 배우고 익히고 악기가 소리가 잘 나도록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 서로.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와서 닿더라고요. 그럴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살리는 말, 이렇게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같은 말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의미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보고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말은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어느 때든지 이렇게 한번 내뱉으면 다시 쳐서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이렇게 좋은 말 감사합니다 참 칭찬하는 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 말 표현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나면은 눈을 보고 이 진정성 이 눈을 안 맞추면 이 진정성이 안 보여요. 이렇게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데 딴 좀 보고 있으면 그거는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제 성격 탓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무슨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해서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원래 공자도 공자 앞에서도 문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뭘 매너야 매너야 이게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공자님 앞에서 혼자 쓰는 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리는 말 경우에 맞는 학계 경우에 맞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구슬이라고도 되고 금쟁반의 은구슬이라고도 돼요. 어쨌든 금과 은은 이렇게 보면 이 쟁반 그러듯이 이렇게 아주 합당한 좋은 경우에 맞는 그런 말을 해서 덕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통일문화원 위에 빛 대신 우선 우리는 여기 나올 때도 그렇지만 영원구원 우리 영원구원과 그리고 어쨌든 복음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 통일 이게 우리 지상 목표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위상이 떠가지고 이 아리랑이 지금 국제적인 이 노래가 됐어요. 우리 지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막 다른 나라 찌우거렸지만 지금은
외국에서 막 와요. 뭐 BTS 무슨 강남 스타일 뭐 하면 그냥 와요. 외국에서 지금 우리 문화가 아주 지금 이 고도의 문화가.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문명의 시류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저쪽에 이 대륙에서 동쪽으로 네? 이렇게 좋은 나라 자꾸 찾아서 오다 보니까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역으로 우리 역사가 우리 인류 문화의 시원이라는 시원, 근본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공감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을 해가는 고대 학자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내일은 저쪽에 종로 상가에 가서 그분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 투스타 출신 장군인데 역사적으로 조목조목 다 증명을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최근대사까지 이렇게 역사 증거를 대고. 근데 우리가 역사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옛날 대륙사관 진짜 중국 모셔내는 영업문 그냥 임금님 모시기가 바빴고 반도사관이라고 해서 삼국사기 삼국사 이게 이 토끼 모양 우리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삼국이 이렇게 거기 사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천민 못 사는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 아주 막 비하해가지고 우리를 좀 제대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1, G2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154세 다른 연령 기준으로 보면 미국도 지금 트럼프 막 괴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이란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450명을 영향력 있는 450명을 지도세도 모르게 이란에서는 이 80km 지하에 아방공처럼 자기 요새를 다 거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발명된 게 60km까지 뚫는 이렇게 미사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큰 소리 친 거야. 60km 지금까지 너들 아무리 해야 우리 여기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폭파가 안 된다.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왠가 60km 들어간 그거다 그 자리에다가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된 그 자리에다가 또 보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 전부 다 호메인이 이후 그냥 아주 영향력 있는 450명이 다 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은 지금 90% 석유 나온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하루아침에 좀 거의 다 나갔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60km까지 밖에 이렇게 못 들도록 하는데 그 자리 꼭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60km를 그럼 120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됐고 우리나라 K-팝이 지금 아주 아리랑이 국제적인 노래가 됐고 아니 독일 하탕나지 와가지고 고향에 보면 부르는데 우리보다 더 잘 불러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상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혹자는 한 3년 내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김일성이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행동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엊그제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응원단을 보냈어요. 와갖고 갔지만 이거는 하나의 제스처고 옛날에는 저기 하면 이제 핵무기를 막 쏘았어요. 뭔 행사만 하면 그냥 위에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금방 지금 통일되면 지금 우리가 더 걱정이 통일 비용이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화급한 게 지금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통일 준비를 엄청 지금 급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나 세미나나 이런 데를 자꾸 찾아서 듣고 보면은 엄청 지금 화급을 때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이 두서없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갔는데, 어쨌든 이 한의 문화를 다시 빛의 문화로 바꿔서 복음통일, 예수왕국, 복음통일, 우리 이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다 개성할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 이를 산업 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국방력, 5위 경제력 에서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함으로 믿음 생활에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베풀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토록 거룩한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참 생명의 길을 알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제목대로 참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계시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아주 오늘 당장 느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 6월부터는 우리가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5월 26일 오늘까지는 이렇게 지내지만 6월부터는 제가 한번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함께 복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웃으면서 살겠다. 시작. 나는 웃으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6월부터는 우리가 웃으면서 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오늘 참 그야말로 제가 항상 이 찬송을 좋아했는데 이 뒤에 있는 찬송을 한번 함께 부르자, 기쁜 날, 이렇게 참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6월부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저 웃으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치되게 찬송도 난데없이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찬송을 예배 전에 부르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지금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있다.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골라서 참 그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바로 참 생명의 길을 알자 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시퍼런 하나님께서 너 좀 이 말 들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자면은 이 말씀부터 알아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은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내 자신이 신조가 뭐냐,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보고 누가 너 신조가 뭐냐 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줬는데 이게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거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떨리고 감격스럽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17절 말씀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정죄하고 너희들에게 뭐 잘하다 못하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좋은 데로 내가 구원한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좋은 데가 되냐, 이거보다 더 큰 예배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해준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면은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래요.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다면은 올 필요가 없다. 믿는 사람만 우리가 모여보자. 네. 저 이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봅니다. 이 바쁜 시간에 무엇 때문에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찾아오느냐? 나 오늘 이사장님도 그랬어요.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왜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가시면은 멸망하지 않는다. 네. 내가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네. 내가 앞으로 사탄들에게 끌려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내가 종로로 타느냐 안 하느냐, 내가 노예 노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선지자 노릇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程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0번 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은 야 이건 맞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열백천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아무리 앉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너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한다, 너 말해라 나는 다,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 6월부터는 웃으면서 살자, 이런 거 제가 마음을, 우리는 앞으로 웃으면서 왜 그러냐, 저는 왜 그런지 요새 웃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아주 너무너무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딱 와보면은 이거는 무엇 때문에 오는지, 왜 여기에 참석하는지 이거를 모르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안타깝다. 아주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나는 멸망치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나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사를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비전이 무엇이냐? 참 영생의 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주제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2장 2절에서 3절 4절 힘차게 한번 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임금들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전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늘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지혜를 아이들을 이루기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첫 번째 뭐라 나왔느냐? 임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금.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과 높은 지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왔지만은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높은 임금부터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높고 낮은 걸 떠나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 참여하는 자체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참 거룩한 앞으로의 나갈 길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모르는 너희가 알자면은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내 마음속으로 경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정하게. 제가 여기 올 때는
우리 성전에 참여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단정하게 깨끗하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 오고 참석하는 이 자체가 저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니 19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고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에 우리 이재성 목사님 말씀대로 비전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참 오늘 좋은 말씀했죠.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 문화 자체가 원과 한이 가득히 쌓인 오죽 원과 한이 많이 쌓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이 세대를 지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원과 한이 나에게 맺혔어. 그러니까 아리랑 문화가 세계 도처에서 공통문화로 지금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아, 이 원과 한이 맺혔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4절에 뭐라 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아멘. 진리가 뭡니까? 예수 아는 게 진리다. 하나님 아는 게 진리다. 우린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쉬운데 가장 귀가 밝고 눈이 밝고 마음이 밝고 아주 똑똑하면 똑똑할수록에 하나님하고는 대적한다 이 말이요. 훌륭하면 훌륭할수록에 하나님하고는 대적한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12번 바보 되는 거를 연습합니다. 상대라는 사람이 나에게 속이는 걸 내가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한 말을 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속아보자 이 말이래요. 언제까지 속고 언제까지 끌려가느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속으면서 따라가면은 항상 승리는 내 것이 있어. 찬송가에 승리는 내 것이 있어. 승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왜? 승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끌려가면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알자 이 말. 경건과 단정함과 깨끗함과 인군과 모든 사람들은 거들먹거려도 나만은 참을 순진하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건 다 잊어버려서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내가 보유해 주고 보장해 줄 테니까 내 말씀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영생이 되고 멸망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붙여서 다 따라온다 이 말이야. 통일 따라온다 이 말이야. 이것을 알면서 비유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2절 말 11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시자. 이 예수는 나의 거짓말을 축자들의 어린 진보통의 어린 돌이 되었느니라. 아주 한번 아주 극단적인 얘기 할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 딱 믿자마자 모퉁이에 가장 중대한 데에 쓰임받는 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갖다가 왔다. 이거는 감사밖에 없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2절 말씀 봉독해 주시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전하. 아멘. 천하에 어때 가나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 없더라. 그런데 당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리켜서 이 말씀만 가지면 너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도 소중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강의, 무슨 철학, 무슨 말씀 다 들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더라. 다시 한번 기독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심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시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우뚝 세워주신다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정말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 일평생 이 말씀만이 받아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지 말래도 봉독을 해야 됩니다. 너 읽지 마 하더라도 이 말씀만을 읽어라 이 말. 읽으면은 그 분에게 영생이 이루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고자 하면 모든 자가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할게요.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저 귀에 무슨 얘기 들리느냐. 목사님,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잘 안 나오겠어요. 이야, 아니 왜 안 나옵니까? 정말로 기분 나쁜 소리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오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야 이렇게도 모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잡혀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문을 당해 예수 이름으로 손에다가 가시를 찔러 더 찔러라 시원하다. 왜? 아니
여기다가 생선에다가 만약에 대꼬지를 쑤시는데 어떻게 시원하다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한 사람들 얘기가 뭐냐? 쭉 나오면서 얘기하면 아주 간증이 아닙니까? 아무리 쑤셔도 아프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대꼬지를 씻으다 뭐라나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고난 안 당하고 그렇게 좋은 자리만 앉고 아주 남한테 대접만 받고 선한 자리만 가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성가대원들이 와가서 찬송할 때 참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호출받으며 호명받으며 그 누가 못합니까? 없을 때 바로 이때에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고 이것을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힘차게 봉독해 주시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청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의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기독인들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하나도 남습 없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념이고 뭐 이거 가질 필요 없다. 싹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돼 있다. 그걸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됩니까? 아니 죽어서 산산 아주 분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더럽습니까? 무엇이 그리워집니까?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야 대단해 뭐이 대단해?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한국문화 통일연구원에서 지향하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9절 말씀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 잊지 마시고 우리의 한국문화 통일연구원에서 하는 이 연구가 어디 있느냐? 봉독해 주시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문화 통일연구원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함을 다 오늘 나와서 참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 직함을 다 줬어요. 그 직함 자체가 여기 우리가 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직함 자체가 아니 거저리게 준 것 같아요. 저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직함으로 이 직함을 가지고 어디 가나 행하고 이루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외롭지 않도록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직함을 다 드렸다 이 말. 그러면 저는 그 직함을 딱 줄 때에
받았을 때에 이분에게는 영원히 영생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 주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의 2026년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다른 학문은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고 한번 물어봐요. 그 안에 다 나와 답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영생의 길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최고 연구의 기관이 누구냐? 성경을 연구하는 기관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캄캄하다 이 말이야. 나도 캄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휘황찬란하게 확 열어서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도 순치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빛과 같은 인물로서 세워주신다는 사실, 감사하시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바야흐로 5000년 역사의 가장 소중한 이 시기의 이 기회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갈 길이구나. 나는 바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노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5장 39절 말씀 힘차게 봉독해 주십시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책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 증언이에요. 아멘. 성경 전체가 뭐냐? 예수 알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냐? 예수를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 한 구절 내가 붙들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갑니다. 오늘 말씀 하나 주세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그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통하여 휘황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받들고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우신 신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돼서 저희들이 귀중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물건을 쓰이는 데마다 그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우리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후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물질로 더욱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효행이 되는 후손들이 되는 귀한 가정들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비통일명사 초청 감사예배를 통해서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귀한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임은요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만이야. 그럼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지난 우리가 화요일 예배 때에 제 심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잊어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맺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어제 교회들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